4월 25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 4절인데요. 성도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로마서 5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오늘 로마서 4장을 마무리되었고요. 오늘은 로마서 5장이 시작되죠.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구원의 진리를 논증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사면령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된 것이죠. 로마서 5장의 핵심 주제로 믿음으로 의로워진 성도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합니다.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소망의 근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 답변으로 우리가 가진 성경 로마서 5장에서는 세 가지 상황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은 아직 죄의 세력, 곧 죄성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고의적으로 죄에 거하면 안 되는 거죠.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가 되었기에 죄와 싸워야 하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의의 길로 향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본문 1절의 말씀은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사면령이죠. 본문 1절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구원의 도리를 다시 한번 요약한 후에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사면령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도 이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어서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렇죠? 이전에는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특권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본문 3절로 4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죠. 세상의 그 누가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그 누가 환난 가운데 그 환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이 구원을 경험한 자, 진정으로 그 은혜를 아는 자뿐이겠죠. 칼빈의 신학을 계승한 청교도적 장로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진 소요리 문답 제1문에서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답으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죠. 오늘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자랑하며 그의 영광을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의 1차 수신자는 극심한 환난 중에 있던 로마의 성도들이었죠.
그들은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데 우리는 왜 이토록 지독한 핍박과 고난을 받아야 할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평은 세상의 화평화가 아닙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 곧 하나님과의 화평인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 삶의 밑바닥을 뒤흔드는 환난 가운데에서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비록 이 땅에서 흔들리는 것 같지만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했죠. 본문 3절에 말씀하는 인내는 사람의 도덕적 품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란 우리 성도들을 끝까지 견디게 하시며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보살핌인 거죠. 인내의 끝에서 우리는 욥과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 인내는 연단을 곧 성도의 단련된 인격을 빚어내며 성도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단련되어 진정 하나님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에서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죠?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끝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으로 주어지기 때문이겠죠.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이 소망으로 그 모진 박해를 이겨내며 마침내 주를 찬양하는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 소망이 없어서 시종일관 주를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는 그의 성도됨을 의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준비되셨습니까? 다시 본문 5장 1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 특히 로마서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의 내용에 대한 결론으로 그 적용이 새롭게 전개되기 시작함을 시사하는 단어로 보여줍니다.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구속된 자에게도 그 칭의의 혜택이 전가됨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로마서 5장에 들어가면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것은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에 대한 결론뿐만 아니라 그 적용이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됨을 의미하는 것이니 이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칭의의 열매들을 언급하게 된다고 보여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우리는 칭의의 결과에 대한 사도 바울의 진술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에 앞서 믿음 자체에 대한 의미 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믿음에 대한 견해에 따라서 본서 로마서에 이어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해석의 차이가 발생되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선물이므로 칭의의 조건이 될 수 없고 다만 율법과 대치되는 개념으로만 생각되는 경향이 있죠. 이는 믿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인간의 행위가 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취해진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믿음이 순종과 동일시되며 본절 1절 말씀에서처럼 믿음으로라는 말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적이라는 동사의 조건이 되는 구절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면 순종이 믿음과 동일시되는 것은 믿음이라는 심적 요소가 외부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는 것으로 구체화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심적 요소로서 이 역시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고는 믿음을 지니는 것이 불가능하죠. 다시 말해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응답할 수 있게끔 인간의 심성으로 하여금 믿음을 향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이는 인간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렵죠? 따라서 믿음이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응답할 수 있게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간의 심성에 불어넣은 하나님의 은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된 인간과 의로우신 하나님 간의 평화의 관계를 맺게 해주시는 주체가 되십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화평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화평이라는 용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이 칭의를 얻게 된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채택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본절 1절의 화평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 흐르는 평안 상태를 가리킨다고 보고 있죠. 그러나 본절 1절의 문맥을 고려해 볼 때, 그리고 여러 바울 서신에 나타난 화평이란 단어의 사용을 감안해 볼 때 그와 같은 주장은 억지 주장으로 보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거죠. 즉 본절 1절의 화평 앞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사랑하는 호의적 관계로 진전되었다는 맥락에서 화평이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죠. 에베소 2장 14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의 화평이 되신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이란 이 단어는 진노 아래 있던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는 견지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화평은 인간 내부의 인격적 변화를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이 회복의 관계로 진전된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과의 우호적 관계라는 사실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샘물처럼 끊임없이 흐르는 하나님의 평화를 내적으로 누리게 되는 거죠. 본문 이어서 로마서 5장 2절 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여기 본문에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자, 사도 바울은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에 대해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죠. 이는 베드로가 이스라엘의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뿐이라고 역설한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보여줍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초기의 동방 성경 사본들과 서방 성경 사본들에는 믿음으로라는 문구가 없었습니다. 현대 일부 영어 번역본 NEV나 RV, RSV 이와 같은 번역본에서도 이 말이 생략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말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본절 2절의 문맥상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으므로 이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 믿음으로라는 문구가 없다고 해서 이 이야기가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겠죠. 참고로 에베소 2장 18절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선언했는데요. 이것은 본절 2절의 말씀과 내용상 같은 의미로 보여줍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서 있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사역에 의한 것이며 은혜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본절 2절에서 암시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은혜 속으로 우리가 스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감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서 들어감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접근, 인도, 채용 등으로 번역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인도의 의미로 봄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여하간 본문에 언급한 들어감의 헬라어 단어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본다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신 앞에 인도되거나 소개되는 특권을 함축하고 있죠. 성도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구원주로 믿고 그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분에 의해 존귀하심과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이 부분을 헬라어 원문 성경으로 직역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자랑하느니라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개역 성경에 즐거워하느니라에 해당하는 원문 동사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일반적으로는 자랑하다라는 의미를 지니지만 이는 유대인이 율법을 자랑하는 것과 유사한 어감이 풍기기에 오히려 즐거워하다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영광스러워하다, 영광을 돌리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본절 2절에서는 자랑하다든지 영광스러워하다든지 또는 즐거워하다든지 어느 번역을 취하든지 의미상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여하간 사도 바울이 지금 진술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가운데 있는 성도의 내적인 변화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최고로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자, 두 번째로 청유형으로 즐거워하자라고도 해석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3절과 본절 2절의 문자 구조를 비교해 볼 때 청유형보다는 평서문의 문장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죠. 또한 3절과도 조화가 잘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정리한다면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은 곧 성도들의 영광이 된다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7장 24절 참고로 살펴볼까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렇죠. 둘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 계획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참고로 베드로전서 5장 4절 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렇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그 의미를 살펴보면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을 짜내듯이 피와 땀과 눈물과 고통을 짜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나니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기뻐 날뛰다, 의기양양해 있다 또는 자랑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된 즐거움이 복음으로 인해 받게 되는 핍박과 환난보다 훨씬 큼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괴로움과 슬픔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환난을 극복하며 오히려 즐거움 가운데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과 고통은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안개처럼 가면적이요 일시적인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즐거움과 기쁨은 불변하며 영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더욱 성도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이 지대하고 극명하기 때문에 현재의 모든 고난을 즐거움 가운데 상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렇죠? 복음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필연적으로 환난이 닥쳐오며 인내가 요구됩니다. 인내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최후까지 남는다, 참는다, 계속한다, 기다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내는 최후까지 남게 되며 참으며 계속되며 기다리게 되는 거죠.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때 극심한 핍박과 고난이 임하나 이 모든 환난에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고 견디며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의 인내는 성령의 사역의 결과로 주어지는 수동적 의미만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성품과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의미까지 함축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로마서 5장 4절 봅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렇죠. 인내는 연단을. 여기서 연단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일반적으로 엄격한 시험 또는 혹독한 시련을 통과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마치 용광로에서 금이 여러 번 단련됨으로써 정금과 순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성도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참고 견딤으로써 그 자신이 정화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성령의 사역이 함께하며 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성도는 금보다 더 귀한 신앙인으로 증명될 것입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신앙에서 소망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성도의 소망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활의 소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성도의 신앙도 헛되다고 가르쳐왔죠. 이 말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불시험과 같은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으며 이러한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부활에 대한 소망이 구체화되고 그 소망만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이 물리적 지식이 아니라 부단한 영적 지식을 통해 성도의 삶 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됨을 시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는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How great the chasm that lay between us. How high the mountain I could not climb. In desperation, I turned to heaven and spoke your name into the night. Then through the darkness, your loving kindness tore through the shadows of my soul. The work is finished, the end is written. Jesus Christ, my living hope. Who could imagine so great a mercy? What heart could fathom such boundless grace? The God of ages stepped down from glory to where my sin and
Then came the morning that sealed the promise. Your buried body began to breathe, and out of the silence, the roaring lion declared the grave has no claim on me. That's good news. Sing that again. Then came the morning that sealed the promise.